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권사님이 첫날 밤 보내기 전에 사랑하는 딸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문자를 하다가 보면 자꾸 맞춤법도 틀리기도 하고 글씨가 어디로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낸다는 것이 이를 빼먹고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부터 온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딸이 펴서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엄마 문자를 받은 신앙 좋은 딸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야 할까? 보따리를 싸고 도망을 쳐야 할까? 숨어야 할까?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문자가 뭐입니까?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읽어주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찾아가지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머니가 첫날 밤을 치러야 하는 딸에게 두려워 말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낸다는 것이 일자를 빼먹으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생긴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찾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을 들어서 눈을 감고서 성경을 딱 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성경 말씀을 딱 찢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일어나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손가락으로 성경 말씀을 찍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찍혀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그러면 자살을 해야 할까요? 유다처럼 자살을 해야 할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무조건 그게 옳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실패자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느냐? 첫째는 이거 노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질서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도록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질서에 맞는 일이냐? 두 번째, 질서에 맞는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질서 하면서 과격하게 주장하다가 보면은 덕이 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재직회 하다가 의장 얼굴을 붉히고 막 버금을 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말은 질서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가 깨어졌느냐? 덕이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덕이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덕을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에 맞으면 이 말이 덕이 세워지는 거냐, 이 행동이 덕이 세워지는 거냐, 이 일이 덕이 세워지는 거냐를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 질서에 맞고 덕이 세워진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질서에 맞고 덕이 세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질서에 맞고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해요.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질서에 맞느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덕이 세워지느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교독해 주신 성경 말씀은 2월 6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린 지휘자가 있어요. 군인, 백부장, 지휘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난파선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선장과 선주도 난파선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 난파선을 구조한 지휘자가 누구냐? 쇠고랑을 찬 죄수 바울이 275명을 지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275명을 지휘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환난 때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 시편 23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집사가 잘못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권사인데 시험에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여야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일이 누구냐?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로님은 사명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사명이 있습니까? 집사님은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 다른 쓸는지 모르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벗어나서 난파선을 지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하되, 하나님께서 사전에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성도는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비나이다 민족인데, 단군 이래로부터 자꾸 빌기를 좋아해요. 근데 잘못 가서 빌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로 격려하여 주시는 거예요. 23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계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감추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숨겨진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자, 계시를 해주시고 24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사명을 깨우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 집사지 않니? 너 권사지 않니? 너 장로지 않니? 너 목사지 않니? 사명을 깨우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꿈속에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은 이건 개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 길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농사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목사님은 전혀 그 말씀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다가 그걸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해요? 첫째가 뭐라고요? 질서에 맞느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덕이 세워지느냐.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3단계를 거쳐야만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이게 질서에 맞느냐, 덕이 세워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바른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난파선에서 구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지요? 죄수 바울이 타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다면 난파선과 함께 모든 생명은 끝장나고 말았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275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275명을 다 너에게 주르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 위에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많은 어려움이 와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도 가정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남편들, 아내들 잘못된 거예요. 아들, 딸들도 잘못된 거예요. 가정 위에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또다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위치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라 믿고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바로 난파선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3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14일 동안 먹지 않았으면 헤엄쳐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권사님, 약 끊어버리고 기도하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자연법칙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떡을 먹어야 할 때는 떡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할 때는 약을 먹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이 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찾아가지고 뜯어 먹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산다. 영이 산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육은 어떻게 하죠? 육은 어떻게 합니까? 육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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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도 육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송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송장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병드는 거예요. 송장이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생목락. 글쎄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스스로 헤엄쳐 나가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밀을 바다에 버리고 나중에는 배도 버리고 스스로 헤엄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요, 때로는 배도 버려요, 때로는 밀도 버려요, 양식도 버린단 말입니다. 버리면 되찾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단계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과정, 떠나는 과정, 이거 잘해야 합니다. 예, 노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술 마시던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쌈박질하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과정을 잘 떠나야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이걸 잘해요. 주여 내 시간을 바칩니다. 주여 내 몸을 바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바칩니다. 주여 생명 같은 물질을 바칩니다. 바치는 과정을 잘 통과해야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버리는 과정을 잘해야 하고, 떠나는 과정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바치는 과정을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배들배들 막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떠나야 하는데 떠나가지 못하고 나 안 떠날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받으시옵소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난파선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 더 빨리 주께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52년 목회하면서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예, 고난의 과정도 있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들도 있고, 또 뭐가 부족해서 고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 끝장나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4월이면 마스크 벗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4월이면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벗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감을 고백하면서 버리는 과정, 떠나는 과정, 예, 그리고 드리는 과정을, 예, 머뭇머뭇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네 번째로 이 세상의 난파선을 주의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주의했다면 오늘에는 성도인 우리가 지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은 이 땅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난파선을 주의하는 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의하느냐? 첫째가 예언자, 선지자예요. 예언자, 선지자가 되려니까 이리 와봐. 내가 보니까 자네는 점이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가다가 전봇대 받게 생겼어. 빨리 빼고 가세.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사기꾼이에요. 아, 자네 집에 감나무 있는가? 없는데? 빨리 감나무 심어. 감나무 심어야만이 자네 집에 복이 들어오네. 우리 집에 감나무 있는데 아이고 그 감나무 때문에 아들이 잘 안 돼. 빨리 피워버려. 이게 점쟁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말장난을 치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점쟁이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예언자가 된다, 선지자가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지게 되면 길이 보여져요. 내가 갈 길이 환하게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보고 길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게 되면은 왔다 갔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길이냐고 소리치는 장님처럼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예? 눈먼 사람이 길이 어디냐 안 믿는 사람들 옛날에 보니까 나 어떻게 해? 지가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해?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내가 그 길을 비춰주는 헤드라이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 사명이에요. 예언자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당짓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잘 되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 나오는 게 옳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거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봐가지고서 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를 드리는 분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갈 길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타인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지휘자가 되려면, 난파선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직장에 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늘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아까 기도한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명예 주세요, 내게 권세 주세요, 내게 대통령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분야의 머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직분은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잘 됐구나. 야, 철수야, 이리 와. 죄송합니다. 요새 어떤 대통령 후보 가운데 철수가 있는데 그 철수 말고, 그냥 불러보는,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야, 뭐 바두가 하든 그런 철수 말하는 거예요. 영이 철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철수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자, 내가 다스리는 자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 철수야, 동으로 가거라, 서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고 하는 거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욕먹게 되는 이유가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저 사람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욕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 교만한 것, 악한 것 먼저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 앞에 가서 돈 돌라고 건강 돌라고 빌으니까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줄 수는 없는데 날마다 달라고 하니 텅텅 비어가는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돌 앞에 가서 뭐 달라고 해보세요. 돌덩어리가 정말 가슴이 아파갖고 꽁꽁 뭉쳐가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나가야 하는 게요. 창조 질서가 유지되도록. 요새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범들이 많은데 창조 질서가 유지되도록 자신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사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회를 다스려야 해요. 대통령에게 그냥 아첨하고 알랑방구 껴가지고 뭐 하나 얻어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호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복되어지도록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왕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쓰게 되면은 부정무패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올바로 쓰게 되면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믿고 끼우 다니까 악이 날뛰는 거예요. 마귀가 날뛰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선지자의 사명, 이것은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은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유라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을 주는 유튜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시간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짧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전에 취업난이 굉장히 심했을 때 저는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실이었는데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저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목을 수사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제 몸은요, 병원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비록 다리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상체 힘을 키워서요, 거의 모든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다쳤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전신마비가 돼서 살아가 보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생각 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말씀처럼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제가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볼 수 없게 되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들은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 만약에요, 저한테 이 휠체어 없이 이 본당문을 혼자 빠져나가려 한다면요, 이 본당은 엄청 크기 때문에 아마 저는 여기서 이제 기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끔찍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제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전신마비가 된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에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곳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공평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미라클 채널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요,
항상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기적이다. 내가 없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주목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지휘자가 되세요. 험난한 세상입니다. 난파선이 되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바른 길로 지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912년 4월 15일 호화 여객성 타이타닉호가 북극에서 떠내려온 빙상과 충돌해서 갑판에 바닷물이 차오를 때 승객들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세월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월리스 하틀이라고 하는 분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 호화 여객선에서 악단을 이끄시는 단장이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바로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8명의 단원과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놀랍게도 흥분했던 승객들이 침착함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연주는요 반복해서 되었습니다. 침몰하기 직전 10분 전까지 3시간가량 연주를 계속했고, 사람들이 목이 쉬도록 처음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다가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배가 기울어지고 물이 지금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침착했느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먼저 구조할 수 있도록 705명을 구조선에 태워 보내고 자기들은 남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틀리 연주에 맞춰서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배가 점점 기울어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물은 점점 발 넘어 허리를 넘어 가슴을 차고 입 가까이 올 때까지 이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주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주의자 하틀리 때문에, 그는 음악을 주의하는 자였지만 난파선이 든 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죽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난파선을 구조한 멋진 주의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 박 목사의 간절한 부탁은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난파선을 잘 주의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나기를 간곡히 소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난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혜로운 자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험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난파선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